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백마를 탄 자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 예리한 금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리게 됩니다.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또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게 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는 요한에게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 큰 성 바벨론의 망함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던 바로 그들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에 8복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고난받을수록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왜 복이 있을까요? 잔치란 매우 친밀한 사이의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계시록 3장 20절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기대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은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는 믿는 자 개개인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이라고 개인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는 자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의 거절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복은 초대장 같은 것이니까요. 무력함 속에서 내가 입을 수 없는 스마포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것이 복인데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겠죠. 또 내 신랑이 누구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아내로 청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자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천사는 요한을 제지하며 예수의 증거를 받은 믿음의 형제들과 요한이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예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나 핵심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예수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계승되는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겠죠. 예수가 주신 증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나며 그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언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을 성령으로 본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언하신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이기에 인간은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천사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께서 정언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택하신 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시죠.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천 때문이죠. 하늘의 일과 땅의 일, 그리고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는 절대로 이원론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구속의 관점으로 서지 않으면 모든 시간이 다 사탄의 쓰는 악한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은 성대를 괴롭힌 원수를 심판하고자 백마를 타고 등장하신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백마를 탄 자로 소개할까요? 이 흰 색깔은 승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흰 보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심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흰 보좌라고 하니까 우리가 의미가 별로 없지만 보통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백보자 심판, 희다고 하는 말을 한자로 써서 이게 백보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고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심판과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흰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전개될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승리를 보여주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은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며 그리고 당신의 한 약속을 신실하시고 또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신이 되시고 진실하시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충신인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간신이 되고 맙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이 충신이 아니라면 그 진실은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는 늘 그리스도인의 주제인데 그것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의와 공평을 주장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먼저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겠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만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삶이 되고 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행해져야 하겠죠.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는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실하며 진실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보고 계시죠. 모든 비밀을 관통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백마탄 주님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능가하는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고 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탐지하시고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적용하면 우리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은 그것을 가지는 자 외에는 또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성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바로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신의 속성이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은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거나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과 이런 교제를 가진다고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나를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만족해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아는 이름의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모든 고난과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마저도 참아내고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피는 어떤 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일까요? 아니면 순교자들의 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대적들의 피일까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옷을 흠뻑 적신 피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심판으로 대적들이 흘린 피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로마가 피 뿌린 옷을 예수님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 때에는 원수를 갚으시는 주님이 성도를 괴롭힌 로마의 피를 반드시 뿌리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 달리실 때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만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칼날에 모든 대적한 자들이 다 피를 쏟으면서 쓰러지고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는 그런 뜻이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과 성도들이 모두 포함된 하나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주님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백마를 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승리를 거두며 주님과 함께 심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사역은 천상의 천사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적인 동참으로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기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라고 합니다. 백마 타고 등장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바로 그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잘 싸우시는 예수님의 무기가 바로 예리한 금입니다. 이렇게 칼날 위에 물방울 같은 말씀 적용으로 내가 피 뿌린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칼로 내 대적들을 벤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겠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모든 우리들도 이렇게 백마를 타고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갖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 사역에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예수님 바로 뒤로 따라간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상으로 1000년, 2000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번 소개되는데 이 16절은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만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적절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잠시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왕관을 이 세상 사람이 가졌다고 해도 7뿔 10머리 10왕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칼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칼을 휘두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추풍 낙엽처럼 원수들이 그리고 원수 사탄들이 다 무너져 떨어져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 나가서 과감하게 우락부락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기도로 원수마귀를 묶고 그들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예쁜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알 사람이 없는 그 비밀,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데 주님하고 나하고의 비밀 같은 깊은 이 교제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가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7절부터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백마 탄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한 사랑으로 혼인잔치에 아내로
청해 주셨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이 고개를 돌리니 또 다른 참혹한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새들로 하여금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대적으로서 짐승과 함께 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기는 죽은 자들의 육체를 말하겠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가 차별 없이 새들에게 고기를 뜯어 먹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 사탄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를 끝까지 거절해서 가장 참혹한 심판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참된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역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캇 팩은 사탄이 거짓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책임전가, 위장, 교만, 정신질환, 집요한 인정 중독, 그리고 자랑 중독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짓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구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한 책임 전가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다 부모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리고 늘 자기를 위장하고 교만하고 또 정신질환, 집요한 인정 중독과 자랑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라 해서 우리가 다 미워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거짓의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마귀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도록 해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니까 회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게 되고 그 마귀를 묶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이런 거짓의 사람들을 마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고 싶으셔서 안간힘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안간힘을 다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애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안간힘을 다하시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대놓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을 피할 사면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는데도 그것을 필요 없다고 거절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사면장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초대장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고도 지루한 삶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리한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피 뿌린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나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던져지고 백마 탄 자와
그의 군대, 그리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판의 세력은 이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리스도의 군대는 십자가로 사람들을 모으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시면 아마게돈 전쟁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권세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유황불 붙는 못에 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16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전쟁은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이 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전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내가 유년 시절을 살아갈 때 내 삶에도 전쟁 같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또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전쟁 같은 일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자식들하고도 아마게돈 전쟁을 치릅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굽이 돌면서 이 치르는 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전쟁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마게돈 전쟁에서 마귀가 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있지만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들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이기에 전쟁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진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귀신의 영도 군대를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군대가 모으는, 마귀가 모으는 이 군대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돈, 미모, 공부, 이런 세상에서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우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돈과 미모와 공부가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를 경배하라, 돈을 경배하라, 돈 있는 사람을 경배하라, 미모를 경배하라, 이렇게 이 세상 짐승을 경배하고 큰 이적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모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들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큰 이적을 일으켜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팔복대로 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 성공이 최고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라, 더 많은 여자들을 취하라, 더 많은 돈을 취하라, 더 많은 권력을 취하라,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취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짐승은 땅에서,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이 짐승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주어서 이 땅에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잡혔다고 하는 말,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제해서 잡아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인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말입니다. 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오는 이 20장에 들어가시면 용도 잡혔다고 말합니다. 사탄도 잡혀가지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이 땅에 1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군대를 모으는 방법은 십자가라고 했죠. 세상에서는 성공이 최고이지만 그리스도는 핏부림을 받아내는 죽음으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군대를 모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군대를 모으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의 깃발을 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나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쳤을 때 누가 그 십자가 밑에 모이겠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의 죄를 공격하기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잠시는 기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반복되는 나의 아마겟돈 전쟁을 치루어야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치룬다고요? 성공을 보여주면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그 전쟁을 치르니까 사람들에게는 참 찌질한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 때가 있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너 실패한 인생이라고 너 그러다가 완전히 끝날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나도 아이고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죄의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오물의 실체가 점점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맞서 싸우고 세상의 성공과 가창에서 싸우면 내 속에 있는 오물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 오물덩이 같은 내 죄의 실체와 마주하는 것이 죽음처럼 고통스럽고 십자가 지는 것 같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런 대면을 통해서 자꾸 오물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수모를 참으려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참았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19장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이 21절에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빼앗아갈 자가 없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말씀 묵상으로 약속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많은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이 우리에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참혹함에서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셔서 응답을 경험하여 천국의 큰 잔치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무너지면 더는 참혹한 사건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우리를 죽이러 온 그들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것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즉
즐길 수 있는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죠.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큰 비결은 백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이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언하신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이기에 하나님 말을 경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건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도움을 찾아 나서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우상 숭배하던 나를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사도 세상의 권력도 아닌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여 피 뿌린 옷을 입고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함으로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큰 비결은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간직함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하신 어린 양의 아내로 혼인잔치에 칭함받은 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과 중독을 직면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과 이적의 참혹한 잔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십자가를 지는 천국의 큰 잔치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땅이라 여겨 더럽혔던 사건과 환경에서 말씀이 들려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가족과 형제들이 돌아가고 싶은 축복의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